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4쪽, 305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스스로 문을 닫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 본 적이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었을 때 사역을 하던 교회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었던 거는 이제 제가 목사직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려면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계속 적을 두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도 적을 두고 있지 않으면, 목사직을 두고 있지 않으면 2년이 되면 제 목사직은 정직이 돼요. 그러니까 스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2년에 한 번은 2년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어디에든지 제 목사직을 걸고 있어야 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안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유학이라는 이런 하나 때문에 목사직을 걸고 있는 것은 좀 그렇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저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도 제 목사직을 걸고 가지 않았어요. 유학 목사 이런 개념을 걸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 가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단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교단 교회에 가야겠다. 근데 제가 간과했던 게 하나가 뭐였었냐면 제가 있었던 밴쿠버는 교단 교회가 정말 없었어요. 딱 2군데, 3군데 있더라고요. 원래 4군데 있어서 괜찮겠구나 했는데 한 군데는 거의 교회가 모이지 않는 교회였었고요. 3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인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냐면 나이 드신 한 60 넘으신 부부 2분, 그리고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있으셨던 50대의 어떤 분들, 한 합쳐봤자 담임 목사님 부부까지 합해서 10명이 안 되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제가 갔는데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문을 닫을 것인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교단이 그 밴쿠버에 있는 지역에 또 다른 교회와 합쳐서 함께하고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은 개척을 할까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제 아내가 가게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제 아내가 갔는데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어가시냐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을 갑자기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합쳐질 것이냐 안 합쳐질 것이냐 막 그거를 논의하고 있는 찰나에 이 담임 목사님 가족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국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나마 이 담임 목사님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가끔씩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계속 논의는 되어야 하니까 그 논의, 교회를 연합할 것이냐 연합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그것은 일단 담임 목사님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관여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는 진행이 되고, 근데 얘기가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연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천천히 진행되는 가운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근데 그렇게 한 2달이 지났는데 교회가 결국은 두 교회가 합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치겠다. 그 교회가 오케이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합치겠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그 선교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좀 솔직히 많이 지칩니다. 사람이 안 오고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이 안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은 한국 사람이 많잖아요. 밴쿠버는 한국 사람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여기는 전도하고 싶으면 길거리 나가면 전도하면 되잖아요. 밴쿠버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관계 전도밖에 안 되는데요.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가 한 밴쿠버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관계 전도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6년, 7년, 8년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서 판단했던 건 뭐냐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하신 가운데서 교회가 안 모였구나. 그리고 그 모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분들이 지쳤구나. 그래서 교회를 흩으시기를, 이 교회의 문을 닫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게 됐었어요. 근데 제 마음의 감동 중에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근데 이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그래서 교회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오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계속 했는데 안 돼서 이제는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저는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떠나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 충성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선한 마음에 내가 잘 못해서, 신앙생활 잘 못해서, 내가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데, 목사로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 교회라는 한 교회를 문을 닫게 하시는 것 뿐인데 왜 이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품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끔 해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어떤 일을 했었냐면, 꽃다발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파송을 했어요. 저와 제 아내 거기 있어서 4명 5명 밖에 없는데 파송을 했어요. 당신이 가는 길에 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성도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문을 닫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잠시 다른 교회에 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얘기를 하면서 파송을 했어요. 지금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때 그 마음이 사실 쉽지 않은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하나 다닌다는 게 쉬운 거 별거 아니, 한번 경험해 보니까요, 인원 줄어드는 거
교회 문 닫는 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원들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왜 인원이 줄어들까?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제대로 헌신하고 있지 못하나? 얼마나 공격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격이 들어온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지금 겨울을 지내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겨울이라는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봄과 여름을 다시 한번 마주하기 위해서 겨울이라는 계절을 지나가게끔 하고 있는 건데, 이 겨울 잘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겨울을 지나가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하나님부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막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난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잘못됐나? 이 사람 잘못됐나? 그 사람 잘못됐나? 막 그렇게 찾게 돼요. 잘못된 게 뭔가. 그래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없고, 우리가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나가야 할 겨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가? 겨울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겨울을, 그리고 이 겨울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봄과 여름을 다시 마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갈라디아 3장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저는 그것을 생각해요. 갈라디아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겨울 그 자체예요. 갑자기 복음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얻은 누구에게도 칭찬받기에 합당했던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의 자랑 중에 자랑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어디서 들어온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인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겨울을 맞이하게 됐어요. 복음에 대해서 흔들려하기 시작했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거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던 사람들이 다른 복음, 율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들의 교회됨의 하나됨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겨울이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지금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서신을 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문제 들었을 때 바로 갔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왜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나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가 다 소중했겠지만 자기가 처음 만들고 설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마음이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에 열중하던 그 교회가 갑자기 흔들려 버리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찢어져요. 근데 문제는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쓰면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그 복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 그 자유함을 이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깨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얘기를 지금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굳이 다른 교회에 언급을 가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설득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을 지금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왜 갑자기 어리석어졌느냐? 왜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랑 가운데서 정말 봄과 여름을 정말 뜨거운 계절을 보내고 있으며 정말 사랑하고 있으며 정말 뜨겁게 하나 된 것을 보내고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교회 공동체가 왜 갑자기 겨울로 바뀌었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있는데 이 십자가가 지금 너희의 가슴 속에 이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그 복음을 다시 잃어버리려고 하고 흔들리려고 하는 그 겨울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 버렸게 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는 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싶다. 이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은 나 단도직입적으로 너희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즉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나한테 대답해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냐? 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냐? 왜 그 겨울을 가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너희가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은혜가 쉽지 않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처음에 그들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었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가족들과도 거리감을 멀어지게 되는 거였어요.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변방 중에 가장 외톨이 소외받는 사람 계층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다. 그들이 그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근데 그렇게 그런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복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왜냐?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들의 한 분파로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식했는데 점점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는 어떤 인식들이 있냐면 얘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다라는 것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네 뭔가 좀 이상하다. 로마 제국에 뭔가 해를 끼치는 그런 종교인 것 같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전적인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은 잠시고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았었지만 되기 전에도 쉽지 않았지만 되고 난 후에도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쉽지 않은 일들이 주어져 가고 있는데 너희가 근데 너희 내부적으로도 더 어려운 길을 갈 것이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 너희가 정말 너희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겨울을 갈 것이고 그러면 해서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음의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한 일을 한 사람처럼 여기게끔 할 것이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다시 육체로 마칠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지금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그래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괴로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작정했던 것이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이냐?
아니면 너희가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님, 복음에 얘기하는 것을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옆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하나님이 이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의 경전을 워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다시 한번 설득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이미 이방인들이 전적인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는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무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은 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 복을 얻을 것이다, 너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복 받는 일들이 나왔나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 일이 나왔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계속해서 복 받는 일이 나오지 않았어요. 봄과 여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을과 겨울과 같은 일들도 계속 있었어요. 때로는 그가 잘못 선택해서, 때로는 그가 잘 선택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요. 그가 겨울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항상 복을 얻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있었어요. 무엇을 믿고 있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일은 내가 잘못해서 겨울이 오더라도, 아니면 내가 잘못하니 일이 없는데 겨울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장 큰 게 어디서 나타났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갔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선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겨우 낳은 아들 이삭, 이제 좀 사랑하면서 키워서 어느 정도 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인신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바치라. 왜 나에게 이런 겨울을 주냐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겨울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너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그와 같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너희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복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가 왜 갑자기 흔들리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너희가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일을 만들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일들을 만들려고 하느냐? 왜 하나 된 것을 아니고 저 사람은 잘못됐네, 저 사람은 옳으네, 그러네 라는 얘기를 왜 너희 스스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자기가 율법을 잘 따르던 사람으로서 돌이켜보는데 단순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할례법과 음식법인 그 율법 두 개가 아니더라도 다른 율법을 통해 보고서라도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유대의 지금 배경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할례와 음식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그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그 두 가지가 아니고 다른 율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의인 하나님의 진실로 참되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의 행동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리고 너희가 원래 그리스도인 될 때 가졌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을 펴다고 잊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즉 믿음 안에서 살리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음식법과 할례법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너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너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는 정말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가리켜서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바로 지금 우리 모여있는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찬양 열심히 안 해. 의롭지 않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헌금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아. 의인이 아니야.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서신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음식법과 할례법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 법이든 저 법이든 그 법이든 어떤 법이든 간에 우리는 행동으로서 거룩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됐기 때문이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사람들로서
모여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인하여 속량한 사람을 너희가 자꾸 이 법 때문에 저 법 때문에 그 법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 좀 덜 거룩하다, 좀 많이 거룩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그러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이미 교회는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자유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아니면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로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신앙이 그걸 가지고 있네 없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칫 우리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끔 하신 그 자유를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자칫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정죄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겨울을 보내다 보면 그런 일을 너무 경험한다는 거예요. 봄, 여름이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아니면 뭐만 하자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그래 열심히 하자 우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요,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봄, 여름일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지 강건한지가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겨울에 접어들었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지 못한지를 보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안 모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분산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때가 보통 겨울이거든요.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바로 겨울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겨울이 우리 안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우리 안에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외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겨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들도 생겨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직장이 바빠짐으로 인해서 직장을 잡았는데 직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겨울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몰아닥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겨울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겨울 때 막 이 사람 믿음 좋네, 그럴 때일수록 그런 유혹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믿음 적네, 이렇게 해야 믿음이 더 좋아지네, 저렇게 해야 더 믿음이 뜨거워지네 하면서 막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인가, 다시 봄이 오는 것이냐, 다시 여름이 오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봄이 오기 위해서, 다시 여름이 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은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그러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100%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에 더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맞이하는 겨울을 더 잘 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쟤는 믿음 왜 안 나와? 왜 쟤는 열심히 안 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도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데는 와 뭔가 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확 가라앉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뭘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이 내려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며 나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 계절을 잘 보내서 이 계절이 끝나갈 때 우리가 잘 준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진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원래 갈라디아서 3장이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우리가 인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어떤 적용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도움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멈춥시다.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른 이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인가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왜 그렇지라는 생각, 그것에 의해서 자칫 잘못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교회 하나 된 것을 깨게끔 하려고 하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멈추게 합시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관심 갖고 더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긴다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겨울이 끝나갔을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네를 얘기하지 말고 그저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항상 뜨겁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협력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기를 나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